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겟세마네 새벽 예배 35째 날, 또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은혜 한 날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순절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 첫날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요동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으나 부활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남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이 잠잠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으나 주의 은혜의 빛이 이 땅을 비추시며 우리의 심령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 날, 은총의 한 날 되도록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능력 오늘도 붙들게 하시고 이 아침에 나누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새 찬송가 258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90장, 새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살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주네를 늘 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은혜 한 날 오늘도 평안하게 지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그 사순절에 지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뭐라고요? 지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주간입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늘 지나지만 올해는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잘 모르긴 해도 이번 주간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또 안타깝지만 많은 이들이 아마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고난주간과 겹치니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마지막 애찬을, 마지막 식탁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시게 되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과 무덤에 장사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에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절기를 구별해 지키고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이 주간만큼은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하면서 그의 의미와 뜻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일들은 성도의 마땅한 책무고 다시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마음속에 담고 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꼭 붙잡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 아닙니다. 물론 마음속에 또 마음의 가슴팍에 붙이기도 하고 또 목에 걸기도 하고 또 가정의 입구나 벽에 걸어놓기도 하는 그런 기능도 하긴 하지만 단지 보기 좋으라고 붙이거나 거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지역에 매해마다 십자가로 처형되는 사람이 한 3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주로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정치적인 죄인들이나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흉악범들을 매다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흠없이 무흠한 어린 양 예수께서 달리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덮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과 형벌을 아들이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모두 7마디입니다. 이것을 가상 7언이라고 부르는데 더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가운데 기록된 7마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평범한 유언 정도가 아니죠.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외치셨던 피 맺힌 절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마지막 사순절의 한 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7마디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언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또 인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더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좋습니까? 여러분한테 막 뭐라 그러고 욕하고 괜히 눈치 주고 괜히 구박하고 괜히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저도 안 좋습니다. 저도 안 좋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덤벼들면은 우리는 그를 저주할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저주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같이 못 박혔던 강도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다고 그도 느꼈을 겁니다. 주님의 용서의 한마디가 흉악무도한 강도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의 삶에 못을 받고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럼에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진짜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사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절규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섣불리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고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용서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데 어쨌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데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가? 우리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용서를 안 구합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능멸합니다. 조롱합니다. 더 큰 상처를 주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으시죠. 할 수 있는 일이면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지도 않으시죠.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몸으로, 삶으로, 행위로 행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외치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전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미쳐 있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조롱까지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다. 뉘우치는 기색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용서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마음속 한 구석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용서합시다.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외쳤던 그 주님의 외침이 용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용서함 받는 건 가당치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가능치 않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911 9.11 테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싸움박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놈이고 그래서 복수만 원하고요. 다른 한 마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요. 할아버지 누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긴단다 그랬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긴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증오의 늑대에 밥을 먹이면 그놈이 이기고 사랑과 용서의 늑대에 밥을 먹이면 그 녀석이 이긴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참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용서하는 마음을 붙들고 용서하는 마음을 자꾸 먹여야 돼요.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사랑, 복수와 용서가 다 다툴 때 우리가 오늘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용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 온종일 고난주간 첫날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71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시편 오늘은 7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시편 71편입니다. 852페이지 구약 성경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 용서를 실천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의 경랑 속에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고난주간 말씀, 기도, 찬송, 금식, 구제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들, 청장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젊은 신앙인들과 청장년들의 듬직한 우리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학업들을 축복하시고 청장년들 또 가정들 생업들 일터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시고 귀한 새벽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 주시고 주님 마음 주시고 십자가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며 찬송 가운데 거하고 음식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믿음의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청장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젊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객지 생활한다 고생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청장이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기업들, 허락하신 저들 일터에 복 주시며 잘 감당하고 복되게 도우시고 삶의 피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기둥들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이 땅이 죽은 듯 지내지만 그런 우리 함속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소망을 더하시며 바로 복되게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두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이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은혜의 한 주간 되게 도우시며 이 한 주간 은혜의 지성소에 머무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우리 믿음의 젊은 귀한 종들입니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국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승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도우시고 아버지 지혜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믿음의 종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속한 청장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기둥 같은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일터와 생업과 기업에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서게 도우시고 주께 감사하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나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난주간 첫날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집에 늘 계시면서 건강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